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스라엘 땅에 있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나라, 타국에 있던 이방 땅에 있던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성도로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일어나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세웠거든요. 개척을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점점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니까 그만큼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하지 말고 한 마음이 되라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다시 말하면 분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분쟁을 일으켰을까요?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2절 말씀에 보면 분쟁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좀 가르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했다 싶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분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력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력들과 파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세력들이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울이 최고입니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철학적인 지식과 또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였던, 게바라고 불리기도 하고 베드로라고 불리기도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가 제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가 나뉘고 서로 분쟁을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했을 때, 사람들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줄 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라고 이 딱 두 마디를 했습니다. 길게도 안 했죠.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물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도 참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개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를 설립하는 것도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것도 큰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죠. 철저하게 예수님 뒤에 사도 바울이 숨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드러날 수 있었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뒤에 두고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각자의 부름받은 대로, 우리 몫이 있는 대로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부름받은 대로 세워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실하게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에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와 많은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문제들이 있고 또 분쟁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하에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보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드러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쟁하고 서로 세를 나누어서 서로 팔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므로 그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자신에게 허락된 권세 이상을 성도에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뒤에 숨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또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라도 그 시간과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친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넉넉한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귀한 자손들 후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